고린도전서 12장, 사실은 14장까지가 다 연결되는 은사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까지 길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277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즉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의 14장까지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적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악한 영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곳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졌어요. 그래서 다 여러 사람이 은사를 받고 막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에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진리를 놓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은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방언인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면 멋있어 보이고 진짜 아름다운 천사의 방언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같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난 체하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남을 무시하고 그런 은사가 없는 자들은 쭈그러져 가지고 시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어 교만하게 굴고 또 저 발이 나는 팔이 아니니까 붙은 게 아니야 나는 필요도 없어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은사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열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 직분도 여러 가지나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고 예수님이 같고 하나님이 같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7절 각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도 예외 없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두루두루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이 함께하는 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능력이. 그래서 7절을 보면 목적이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일까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인 거예요. 서로의 유익. 달리 말하면 덕을 세우게, 교회를 세우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쟁이 없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못나고 부족한 자에게 더 귀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골고루 다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데 그거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은 걸 받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어제의 내용을 나누면 은사들을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고 모든 지체에게 주신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통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 속에서 목적 가운데 자, 너는 이런 그릇으로 쓰겠다.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어떤 은사가 받고 싶어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네 소원에 응답한다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야 돼요. 예, 안 주시는데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은사들을 다 주세요.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어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10개 받았지롱 넌 하나밖에 못 받았지? 이러면 안 돼. 많이 받으면 책임이 커요. 잘해야 돼요. 더. 자, 그래서 은사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뭐다? 이거는 성숙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순복음교회에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은사는 성숙이 아니다. 은사 자체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높은 자야,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고 어떻게 이거를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어떻게 썼느냐. 예.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에게 이제 은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는데, 은사 자체는 나의 어떤 자격도 아니고 나의 어떤 뭘 잘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더니 은사를 주셨어.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오히려 잘 안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줄 수 있어요. 이놈은 능력을 좀 체험해야지 깨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히려 못난 자에게 은사를 준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자체로 서열을 매기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책임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답이 뭐냐면 사랑으로.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하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네가 뭐 예언을 하고 해도 고린도서 13장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기적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 보고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나 놀라지. 예?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의 감동을 받으세요.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게 뭐냐?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예.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내게 작은 거 한 가지 줬는데 이걸로 열심히 섬겨.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받았는데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고 막 이러면 불법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이제 내가 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꼴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싸움이 나고 마귀가 틈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법인 거예요. 예? 청지기들이 잘못하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매일 자기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매일, 크게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결산하자. 스스로 결산하는 게 뭐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예, 그렇게 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또 서로에게 돌아봐야 돼요. 서로를.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내 옆에 형제 자매들 다 지체이기 때문에. 예? 자, 보세요. 내 몸에 손가락 얘는 건강해. 옆에는 근데 암이 걸렸어. 그러면 얘가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가 중요하다. 이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내 옆에 저기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든 누구든지 무너지거나 뭐가 안 좋게 되면 그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데 내가 있는 방은 깨끗해. 그러면 괜찮나요? 배가 가라앉는데.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자,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예고하는 건 그겁니다. 결산의 날이 온다. 항상 결산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들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하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 한 일, 2달란트 받은 종이 한 일,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일이 뭔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은사들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잘 사용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잘 사용하면 은사가 늘어난다. 은사가 커진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주기 원하세요. 예?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도 처음에 조금 줘서 잘하면 더 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용돈을 잘 못해. 그러면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지혜로운 부자들은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돈을 함부로 안 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막 줘가지고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걔는 망가지는 거예요. 지가 번 돈도 아니기 때문에 개념도 없고 다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무조건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를 닦아라 그러면 닦는 거예요. 남이 보건 안 보건 열심히 땀 흘리며 감사하며 닦으면 주님이 됐어 할 때까지 닦는 거예요. 꾀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누가 보면 하고 하면서 살면서 그만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으로 할 때까지는 달리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서 은사들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경을 보니까 직분, 사명도 허락하세요.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직분을 주신다. 아멘. 예,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3명의 다른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생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시키는 일에 이제 헌신하게 해라. 그래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누가 하면 좋을까 투표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사요 선지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 뭐냐?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 사람들이 많은데 자 리더로서 전체를 돌봐라 세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늘 은사들에 대한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아멘. 능력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 그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이셔야 한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로마서 8장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맞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고, 아멘. 그 새 생명은 성령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가 뭐냐?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려면 청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 인도받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또 이제 고민하고 훈련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요?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 붙들고 움직이시면 전체도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제 손이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지금 생각하면서 움직이진 않아요. 자, 손가락을 내가 조금 꺾어야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재활을 한다면 노력하겠죠. 팔이 안 움직여.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체가 같은 생명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겨요.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뭐냐? 사람이 많이 주장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도 커도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할 것은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더 크시다. 아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성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많이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는데, 성령은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창조를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이루셨듯이 성령은 그저 내 안에 계시는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세상 만물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수면을 운행한 것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보다 크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해보다 크세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근데 내가 모르는 성령의 역사일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아무튼 크시지만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끼워서 같이 교제하고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나의 전유물로 만들고 제한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똑같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언을 해. 그럼 우리가 익숙한 거, 방언, 신유, 예언 같은 것도 많이 안 하죠. 위험하다고 하지 마라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익숙한 게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통역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몇 가지 그거 아는 거, 그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딱 그렇게만 규정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새 포도주가 되기 원하십니다. 새 가죽 부대를 먼저 만드시고, 아멘. 부드러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이제 막 팽창하기 때문에 굳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려요. 전통은 깨지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일이요, 많은 형식주의의 일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보다 크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이리 오세요. 이게 길이에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 갈등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게 맞다면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길을 또 가야 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마라. 마지막 때에 새 가죽 부대를 예비해라.
자, 오늘은 끝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3장 이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적들하고 논쟁을 하시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데, 대적들이 뭐라 하냐? 예수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쪼무레기 귀신들 쫓아내는 것 같아.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와, 대단하다. 사람들은 막 선지자다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냐? 아이고,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저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 악한 거야. 응? 그거 더러운 거야. 무서운 거야.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 따라합니다. 성령 회방죄. 예, 이거는 예수님은 그래요. 사하심이 없다. 영원히. 성령을 회방하면 그거는 끝이다.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세요. 모든 다른 죄 보혈로 씻고 주여. 근데 성령 회방죄는 사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따라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소멸은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말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방.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은 뭐라 하냐?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 그러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 거역하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니라 완악하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하는 것을 회방죄라고 그러는데, 예, 여러 가지 해석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조심할 거는 가장 순결하고 귀한 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계속 존중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라. 아멘.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 가장 귀한 분을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거고 그분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함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겠어요. 손님이 오셨는데, 예? 나의 아주 정말 중요한 은사,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어떤 스승님, 아니면 직장에서 내 직위를 해제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어떤 상사가 왔어. 그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요. 그 사람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어떠세요? 좋으세요? 말 걸고.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성령을 잊어버려요.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성령 회방하면 용서가 없다,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성령을 회방했으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바싹바싹 말라가요. 내가 부지 중에 성령을 회방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용서가 없다 그랬는데 나 그랬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 사람이 그냥 거의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지혜로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 성령 회방했을까 봐 두려워서 죽겠어요.
어떡해요? 나 그랬으면 어떡해요?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씨 웃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성령 회방 안 했네요. 이해되세요? 내가 성령을 회방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눌리지 마시고, 내가 실수하는 게 성령 회방은 아니에요.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위험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조그만 게 발견되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더러운 쪽으로는 가지도 말고 그렇게 거룩함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냥 시시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조그만 거라도 깨달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열매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만 커지고 입만 살아서 떠드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묵묵하게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성 금식성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형식에 매이지 않고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깨어나고 자라가고 연합될 수 있도록 모든 것, 개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의 백성들을 다 깨우시고 살리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권능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교학 교수의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계속 은혜가 우리를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